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안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속사람은 곧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 얽매임을 받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고통당할 존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죽을 존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속사람으로부터, 즉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이 새 생명으로 시작된 이 영혼은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의 육신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오늘 이 사도 바울 이처럼 승리에 찬 고백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쇠퇴해져 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영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장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나이가 80이 넘으면 보통 이 외모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80이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여 더 잘난 것도 더 못난 것도 없고, 예쁜 것도 또 더 못생긴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준화가 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이 평준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이런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80세가 되고 85세 정도가 되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도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다.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들 해석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한때겠지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후패져가는 육신의 모습에 대하여 인생을 풀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때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의 자랑도 끝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슬프지만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으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비록 육신은 연약해 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영생,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육신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영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 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그것으로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혹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육신, 그것이 이 땅에서 장막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영혼이 거하는 육신, 생로병사의 단계를 따라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있는 이 장막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거처예요. 그래서 피곤할 때 집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함을 받는 우리 육신이 거하는 장막, 그 거처가 또한 이 땅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저택도 영원하지 못하죠. 더욱이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아무리 훌륭한 거처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는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또한 좋은 곳인지 사도 바울은 늘 그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처소, 그 모습을 사모했습니다. 이 땅보다 거기에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을 떠나 그 본체인 영혼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하고 저 장수하는 것을 소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을 사모하며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과 기쁨 속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몸소 체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끝까지 잘 사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또한 어머니요, 주부로서, 또한 일터에서 산업 역군으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육체 잘 관리해야 해요. 여러분, 이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속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새로운 생명력이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계기가 부흥회가 되든지 수련회가 되든지 어떠한 특별한 말씀에 감동을 입을 때 지난 날들 속에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니,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과 희락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이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생명력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우실 때에 또한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늘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십니까?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안 그렇고 뭐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곧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가 33세부터 64세까지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31년간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의 육신의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고반 죽어 뻔한 적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전도지 선교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누가 주시는 능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처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아마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생각하여 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의 육신의 질고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안질로 인하여, 또한 간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혹여라도 길을 걷는 중에 간질로 인하여, 혹여라도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니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셨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육신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그의 몸에 갖고 있었으나 그러나 누구보다 더 많이 나아갔습니다. 더 먼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는가?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능력,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4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으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속사람의 극대화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 역사하신 심령이 될 때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는 자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가깝게는 이 땅에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그 모습 속의 열매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손과 발, 언행 심사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생명력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멀게는 이 육신은 후패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의 생명력이 되었어요.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로서 예수로 말미암은 이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바라죠. 그런데 언제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니 내가 어디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의 그 믿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저 하늘에서는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새 생명으로 죽을 자도 살리셨으니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육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권도 주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굴곡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이 평정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구분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품에 안긴 더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 것이다 확신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 인생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처럼 수많은 역경과 고통,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사단의 사자 가운데서도 그처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거래처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 매사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확신할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를 사용하시겠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거하든지 저 하늘나라에 가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육신 귀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눈, 나에게 주신 귀, 나에게 주신 입술, 나에게 주신 손과 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심장으로 말미암아 온몸으로 피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든지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어디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